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파에 시달린 지친 우리의 육체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엎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기록한 모든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사마리아와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런 생명도 보이지 않고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시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세밀하고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매우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 빌립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은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되었으며 빌립의 사역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적인 사역의 한복판에 빌립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즉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활기찬 곳이었지만 가사로 가는 길은 떼약볕이 내려지고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사막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사마리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사마리아에 남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메마른 광야로 빌립을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삶의 안락한 자리, 내가 익숙하게 잘 해내고 있던 일상, 혹은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고독의 자리, 상실의 자리,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효율성이나 상식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우리의 계산이나 상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실 때 그곳은 단순한 고난과 방황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들리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효율적이며 결과가 어떠한지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따지십니다. 빌립은 박수받는 사마리아를 떠나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로 내려가라는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상식이나 주장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광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훈련해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길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오직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의 신분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은 한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부 장관격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깊은 영적 갈증과 사회적 상실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사실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지만 당시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의 규례에 따르면 이방인이자 내시였던 그는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은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지만 정작 성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 먼 발치에서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유대 종교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공허함, 율법의 높은 장벽 앞에서 느꼈을 소외감, 아마도 그는 상한 마음을 안고 뜨거운 광야길을 지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밀어냈고 세상은 그를 차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외로운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받고 소외된 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박수치며 열광하던 사마리아 부흥 현장의 최고 사역자인 빌립을 이 척박한 광야로 급파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최근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인터넷과 통신망이 고도로 발전되어 자기 집 안방에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짙은 외로움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군중보다 길 잃은 한 영혼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고독을 안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빌립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에서 마차를 타고 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28절을 보면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좋지 않기에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게다가 사막의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길 위에서 그는 다름 아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채 이방인인 자신에게 허용된 먼 발치인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던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이 즉시 달려가 보니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은 다름 아닌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수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왜 하필 이사야 53장이었을까요? 이 구절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구절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자인 자신. 그래서 자신의 후대를 이어갈 세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와 억울하게 끌려가 생명을 빼앗기며 세대, 곧 후손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낮아지고 억울하게 짓밟히며 철저히 소외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에디오피아 내시의 내면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진리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추어 빌립이 마차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는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며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고위 관리가 먼지투성이의 낯선 나그네에게 수레에 올라타기를 청하며 진리를 묻는 이 장면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내시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시의 이 겸손함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내시의 마음속에 있던 소외감과 상처는 자신보다 더 큰 거절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율법은 나를 성전 밖으로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시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사람의 어떤 위로도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분과의 만남만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굳은 심령은 부드러워지고 얼어붙은 영혼은 봄의 눈이 녹듯이 따뜻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빌립의 영적 민첩성입니다. 성령님께서 박수받는 사마리아를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을 때 30절을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마차를 향해 뜨거운 사막에서 뛰어가는 빌립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마지못해 걷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무기력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내 체면, 내 피곤함, 내 상황을 핑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룹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찾아가서 안아주라는 감동을 주셨음에도 아직은 자존심이 상해서라고 외면합니다. 타이밍을 놓친 순종은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 예배를 드리다, 설교를 듣다가 어떠한 결단이 섰을 때 바로 그때가 순종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결제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고집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영혼의 안테나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계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광야에 먼지나는 길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달려가는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에 생명의 복음을 심는 위대한 씨앗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들은 내시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가 먼저 제안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 마침 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내시는 수레를 멈추게 하고 모든 수행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저없이 물에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고위직 관리로서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유대인 나그네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진정한 치유와 사랑을 경험한 그에게 세상에서의 체면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은 또다시 개입하십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일에 대해 내 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어. 내가 이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어. 라는 마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열매가 즉시 보이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을 보십시오. 그는 에티오피아의 최고 권력층에 있는 관리를 전도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성령님은 그가 그러한 성취감에 취해 머무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곧바로 다른 사역의 장소인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르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역시 빌립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이지만 수고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떠난 후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는 홀리온이 나타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푼 빌립이 홀리온이 사라졌음에도 아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이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안고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자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변하며 한 국가의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삶의 수레가 덜컹거리고 고난은 마치 떼약볕처럼 뜨거우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바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약함과 나이듦 혹은 실패를 바라보고 지적하며 비웃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난 심령에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상식의 틀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엎드리며 섬길 수 있을 때 지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척박한 광야와 같은 심령에 주님이라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빌립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빌립처럼 즉각 순종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민첩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